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에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44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거부한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거부한 백성들. 우리는 계속적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부당한 행동을 했는지를 논증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책망은 모세의 이야기로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창세기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되심을 이 스데반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서 더 선명하게 이것 논증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세울 터인데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 책임을, 의무를 특징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논리정연하게 그들에게 접근해 들어가고 또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그들의 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그 얘기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세의 탄생과 애굽에서의 성장을 언급했던 스데반은 이제 모세의 소명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환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이 모세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구약 성경의 내용을 기가 막힌 기억력을 가지고 쭉 나열하고 있는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스데반이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아브라함 사건, 요셉 사건, 그리고 모세 사건,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아주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모세의 생애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당시 그 형제들처럼 그 히브리인들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에게 논증해 주고자 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면서 소명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저는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연구하면서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기가 막힌 설교라는 말이 정말 무릎을 칠 정도로 감탄이 나옵니다. 실제 스데반이 이 부분을 왜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에 비로소 소명을 받은 사건을 언급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지식과 지혜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로 애굽의 지식과 지혜에 능통한 사람이었는지 1세기 저술가 이 필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음악, 기하학, 수학, 과학, 예술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입이 뻣뻣해서 저는 할 말을 못합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핑계였고요. 실제로는 모세는요, 다방면에 천재적인 머리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모세 오경 기록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거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게으른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상태였을지라도, 그가 아직 소명을 받기 이전인 상태였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구약에서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성전을 건축하는 기능도 없는 사람한테 마술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어떤 기능을 주셔가지고서 성전 건축하게 하지 않으시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평소에 돌 한번 제대로 던져본 적 없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니까 내가 돌 던지면 맞게 되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노력하지 않고 요행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신적이거나 요행을 추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 현재 주어진 것에 충실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주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쓰시기 전에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충분히 숙달시키고 난 다음에 소명을 갖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기능과 많은 재능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전 건방을 떨죠. 그래서 누구의 말처럼 이 건방의 단계예요. 지금 아마 모세도 이 40세까지 아마 건방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좀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0년간 푹 숙성을 시키고 그려놔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분명한 건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 지성인인 것만큼, 그 스케일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데는요, 바울의 그 공로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모든 기독교의 신학적 체계가 잡힙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없으면, 또는 에베소서가 없으면 교회론을 정리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구속론을 정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모든 칭의라든지 이런 교리적 체계를 정의하는 것은 다 바울의 몫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만 할까요? 준비되는 것 또한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어떤 영웅심리만을 가지고서 막 빨리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별로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간 이 애굽의 학술들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후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훈련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그 설교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발성을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성악 발성을 배웠어요. 그때 저는 꿈이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에 성악가의 길을 전혀 꿈도 못 꾸게 하셨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저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안 돼, 배고파.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제 꿈은 그걸로 접혔습니다. 우리 돈 없어. 그래서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또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 꿈이 많았어요. 저는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데 전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그거 배고프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접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재능이 지금 다 쓰여져요.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는 제가 직접 그림 그려가면서 막 그림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주일학교들 너무 좋아해요. 다 쓰이죠. 그 설교할 때도 제가 그 발성 배운 걸 사용하니까 맑고 명료하게 설교가 전달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제가 그것을 배우는 것을 제가 게을리했다면 저는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제한적이었고 별로 효율적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을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내 거로 만들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되게 예배자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자녀를 키우고 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너무 이 자녀 키우는데 프로가 되다 보니까 KBS다, EBS다 이런 데 불려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지를 강의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까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마치 예배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들어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40년간 애굽의 다양한 학술과 교육으로 훈련된 상태에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딱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모세의 엄마가 그러니까 생모 있잖아요. 생모가 모세한테 계속 세뇌를 시켰다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앞으로는 독립운동해야 돼. 앞으로 너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너는 너의 직분을 사용해야 돼. 근데 칼빈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모세는 그거에 별로 관심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칼빈의 의견을요. 성령께서 마침내 그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오랫동안 자기가 무관심해 왔던 형제들을 찾아서 가도록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제까지는 히브리인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의지가 사실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소명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내가 희생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힘을 가지고 내가 우리의 동포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다음같이 언급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한번 잘 살펴보면 모세가 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심경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변했냐면 믿음이 들어가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영웅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부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소스로서 우리는 모세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그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정말요 최고죠.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라고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계 대통령이에요. 세계 대통령. 그 당시에 애굽은요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의 차기 파라오로 지목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파라오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자기 동족을 보살피고 자기 동족을 도와줄 생각을 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어서는 불가능하죠.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의 안락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안전과 나의 평화와 나의 풍요를 희생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특징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모세에게서도 모세가 원래 성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원래 희생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더니 모세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더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자 모세는 자기 소명을 실천할 기회를 찾게 되었죠. 어떻게 해야 내 이 소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동족들을 돌볼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아주 묵상을 하고 기회를 찾았겠죠. 그러던 가운데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통한 일 당하는 걸 보고서 모세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가 우리 동족 편을 들어서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저 이집트인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인을 뭐 때려 죽였는지 꺾어 죽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세가 워낙 무술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칼빈의 말처럼 아무 분별력 없이 대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의식하고 그 백성의 옹호자로서의 합당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칼빈의 표현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 그곳은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 여러분 굳이 모세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과 이렇게 같이 오버랩 시켜서 설명한다면
이 모세가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기 이전까지의 기간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정도로 이해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노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죠? 뭘 기대했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모세는 지금 이 부분이 영웅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히브리인들의 히어로가 되겠다. 내가 마치 히브리인들 앞에서 마치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내가 보이고 싶어서 모세가 한순간에 영웅심 때문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히브리인들의 독립을 위해 내가 이제 한 발자국 발돋움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질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길 바랬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모세의 선의가 결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이런 선한 의도를 왜곡했죠. 그리고 모세의 선한 의도를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스데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이 오죠. 스데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 선한 일을 결코 선한 일로 유대인 너희들은 보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공생의 사역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형식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신 것이죠? 안식일날 병을 고치셨죠. 마치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처럼 안식일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치유활동하시고, 안식일날 또 무슨 일 하셨죠?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너희들은 안식일이 너희들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뭘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었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거죠. 소위 자유인이 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정죄를 했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히브리인을 죽인 사건은 살인이 아니라 독립운동이에요. 사실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죠? 모세를 살인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스데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위 율법적 이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전통을 어깁니다. 또는 율법을 어깁니다.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를 만져서 치유하셨죠. 문둥병자 만지면 안 돼요. 문둥병자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하는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 이 유출병 환자였던 이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됨으로써 소위 복음이란 무엇이냐? 부정에 의해서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의해서 부정을 오히려 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자유함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바알세부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예수님을 또 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모독하며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중풍병자들의 죄를 사하시니까 신성 모독자라고 또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비방과 모욕은 점점 도를 넘어서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거나 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의 얘기를 거론하면서 모세가 진짜 우리 동족을 사랑해서 그 자기의 정치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 동족이 어떻게 했냐? 오히려 모세를 광야로 내쫓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해방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또는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희들 어떻게 됐지? 너희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마치 모세를 대우했던 우리의 조상들 같이 너희도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냐라고 그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모세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스데반은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폭로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스데반은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 결코 생각과 다른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히브리인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이다. 우리 동족이 좋아하고 그리고 동족들과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제 이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동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동족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명예와 부귀를 스스로 포기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진심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놀랍게도 히브리 동족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는 반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인 말까지 듣게 됩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실은 비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얘기를 꺼냄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정치적 생명이 사망 선고를 받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똑같은 모습.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동료 히브리인들이 한 말에 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야만 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 당시의 상황은요, 굉장히 상황이 좀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요셉과 아울러서 히브리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힉소스족이었다 그랬죠. 근데 그 힉소스족들이 정변을 통해서 이제 거의 다 노예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투투모세 그 왕조의 이제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모세의 그 양아버지는 길로준 아버지 아닙니까? 길로준 아버지가 투투모세 2세입니다. 투투모세 2세인데 투투모세 2세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하셉수트 여왕은요, 이집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왕입니다. 우리는 클레오파트라 많이 아는데 클레오파트라 다음 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한테만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 박물관에 가야 되면 하셉수트 여왕 그 미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셉수트 여왕이 그 투투모세 2세하고 결혼했는데 문제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던 상황에서 모세를 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건져서 자기 양 아들로 삼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투투모세 2세가 세상을 일찍 떠나요. 세상을 일찍 떠나서 왕비였던 하셉수트가 왕비에서 소위 왕의 자리를 앉게 됩니다. 그래서 여왕 자리를 앉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대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투투모세 3세가 있었는데 투투모세 3세가 그 왕자리를 자기가 뺏기 위해서
그 명분만을 계속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정치적으로 몰릴 만한 일이 생기면 그때 이 기회를 당해서 모세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겠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이 터졌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동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감사하면서 모세를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모세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는 결국 모세를 하여금 애굽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하고 거의 막강한 수준으로 지금 어려움을 처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한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하고도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 모세가 지금 그들을 도와줬더니 뭐라고 해요? 네가 우리의 왕인 체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은 지금 똑같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 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차원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죠. 스데반이 유대인들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된다. 우리가 지옥에 가도 상관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건만 너희들 한 짓이 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뭐라고 얘기했지? 너희들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자, 지금 모세에게 그 히브리인들, 우리의 조상들, 그들이 한 짓이 뭐였지? 모세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했더니 뭐라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처했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냐? 라고 하는 것처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재물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으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항상 십자가하고 결부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오늘날 여러분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이 두 가지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나야. 나는 돈이 내 인생의 왕이야. 명예가 내 인생의 왕이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불신앙의 모습이 유대인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의 첫 번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또는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주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굿뉴스를 우리는 굿뉴스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듣죠. 그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실제로 돌에 맞아 죽고 핍박받아 죽고 또 칼에 맞아 죽었냐 말이죠. 오늘날 이 일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구나라고 듣기보다는 뭐라고요?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너무나 탁월하게 이 부분을 논리정연하게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재판관인지, 그리고 우리의 관리인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라야 비로소 이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 주신 메시지라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반응한 결과가 무엇인지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가게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아멘. 모세가 동족 히브리인들의 이 말 때문에 도주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태어나자마자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왕궁에서 자랄 때 여러분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다른 집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가장 좋은 공간에서 뭐 실크 같은 데서 누워서 크고, 그리고 자기가 그만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불편한 거 모르고, 아쉬운 거 모르고, 금은 보석 속에서 둘러싸여서 최고의 권력,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반말하면 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만 하는 그런 제2인자처럼 살았던 모세가 여러분 광야로 내쫓겨졌습니다. 불편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배고픈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초라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느추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자체가 죽음이죠. 모세에겐 죽음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냄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라고. 여러분 나그네의 삶, 우리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이라는 거 우리는 결코 이렇게 잘 필이 안 옵니다. 그렇죠? 느낌이 잘 오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 그리고 항상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는 삶, 언제 야생짐승들에게 뜯겨 죽을지도 모르는 삶, 그런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보호가 전혀 없는 삶이죠. 말 그대로 사망 선고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행동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고 그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짓이 이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까지 모세 오경을 배우면서 매번 히브리인들의 이 악행을 저주했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리석었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참 어리석다. 정말 미련하다. 라고 너희들은 배웠을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너희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스데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전한 게 하나 있는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냥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스데반도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부분에 관한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서 남 탓하지 마라. 남 정죄한 문제 아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 이 히브리인들 왜 이렇게 한심해? 게다가 신약 보면은 유대인들도 한심해? 근데 나는 안 한심해? 아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그 동일한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저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감정 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파탄나, 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직장생활에서 쫓겨나, 저 말씀대로 살면 나는 죽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뭐라 하셨죠? 피로 하신 거예요. 피로. 그것도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풀문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손해볼 거 알면서도 손해보는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핍박받을 거 알면서도 핍박받는 쪽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뭘 기대하는 겁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극악무도한 행위는 그 시대에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마치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달란트 준 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그것에 관해서 5배로, 5배가 아니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도 안 남겼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잘 지적해 주있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를 죽으라는 것입니까?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게 뭐로 나타나냐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렇게 살면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해결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 아멘입니다. 저항감이 없습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달게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맺습니다.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지, 고깝게 들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안 나타나는 걸 자꾸 성격 문제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저는요 성격이 우유부단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명쾌한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적어도 30배 또는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에게 정체되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역동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왜요?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무의 이 본체에서 나온 수액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 강한 여러분 가지라고 해서 여러분 열매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우리는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관원이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재판관임을 인정하며 주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한테 유리할 땐 아멘이고 또 내가 그것에서 별로 거리낌이 없을 때는 할렐루야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피해가 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고난이 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동일한 태도를 견지합니까? 아니면 나보고 죽으란 소리지 라고 여러분들 반응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힘이 없죠? 기독교 인구가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해졌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3.1 독립선언서를 기록할 당시의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국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될 당시의 기독교는 0.3%였습니다. 그 0.3%의 기독교가 뭘 꿈꿨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를 꿈꿨습니다.
지금 0.3%입니까? 적어도 3%는 넘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25%까지 얘기까지 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이유는 거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 앞에 과연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변화될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태도가, 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또 주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여기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옵건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태도를 견지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된 모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일한 죄악과 동일한 오류에 또다시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